그러니까 민수기가 보면은 민수기가 뭐지? 읽어봐야 돼요. 백성을 2번 쉬었다 그 뜻이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씁니다. 근데 이렇게 첫 번째 인구 조사라고 최대 정비가 되고 이제 광야를 지나는데 불신앙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불신앙한 이유 가장 여기서 큰 사건이 뭐냐면은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이 가서 구경하고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린 큰일 났다. 그들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그들 등치가 그렇게 크고 전쟁에 그렇게 능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냐? 우리 그냥 돌아가자. 어떻게 된 거냐? 불만불평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저렇게 훌륭한 노비들을 주고 저렇게 적과거리 흐르는 땅을 주었으니 자 우리가 가서 정복하자라는 세력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이제 그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 10명의 불신앙을 보면서 그거에 동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 가운데 그들을 다 처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딱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데리고서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장에서 이제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고 그 11장에서 뭐냐면은 그 광야 생활에 대해서 불만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로 징끝을 사르시면서 심판하시고 또 만나를 싫다고 고기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추라기 공급을 하고 또 나아가서 실증냈던 탐욕자들을 심판하고 또 12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의 여정 가운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이 나와서 미리암이 문두병 걸리는 내용.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실생활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2장에서는 바란 정탐꾼들이 갔다가 와가지고 10명은 큰일 났다. 2명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보고가 나오고 14장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서 종처럼 살다 그냥 죽게 하지 이 광야에서 우리를 버러지처럼 죽게 만드냐 차라리 애굽때가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원망하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우리가 가자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했던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고 경고하니까 모세의 중보기들을 통해서 또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입성이 지연되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 아평자들이 죽고 백성자들이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우리 그냥 우리끼리 하자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아말렉과 가나인들한테 자기들이 그냥 가서 막 싸워요.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죽어요. 하나님이 가서 싸우라고 하지 않았는데 불만불평하는 사람이 죽는 걸 보고 하나님도 두렵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자기들끼리 그냥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셔서 이제 광야에서 돌리기로 하셨는데 그냥 자기네들이 자유적으로 침범했다가 그들이 이제 실패하고 처벌받는 모습이 14장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의 여정이 이제 인구조사 여기 훈련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인구조사가 딱 끝나고 이제 체제 정비하고 출발했는데 이 안에서 불신앙의 모습이 바로 민수기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지가 바로 불신앙의 여정으로 나타나고 여기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보고 10대2의 보고입니다. 메뚜기냐 밥이냐 그들 앞에서 우리가 메뚜기로 살 것이냐 아니면 저들 우리의 밥으로 여길 것이냐 불신앙이냐 신앙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광야에서 그동안 시내산에서 그들이 만나를 먹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아말렉 군사와 싸울 때 모세가 2손을 들었을 때 이기고 지고 하는 이 모든 사건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과 더불어서 약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을 보면서 믿고 순종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래서 정복의 거부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조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세도 실수를 하고 또 모세의 언니 미리암도 실수해서 죽고 아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야기. 그래서 가데스 바니아라는 가나안의 바로 출입구에서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한 게 이제 40년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십니다. 결국 불만, 불평, 또 마음도 없고 믿음 없고 순종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바로 민수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다시 훈련시켜요. 분명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켰어요.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지으라고 하셔서 그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절기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훈련시켜 주셨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지나서 이제 40일의 그 정탐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 훈련이 그냥 소용없다는 알고 하나님께서 다시 40년 동안 훈련시키는데요. 다시 한번 재훈련이 시작됩니다. 15장 입어드리면 다시 재물에 대해서 그들의 재물에 대한 규례
16장에서는 반역자들을 다시 처방하시고 17장에서는 하도 반역하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보여주시고 또 18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분깃, 레위인의 붓깃, 또 11조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설명하시고 이게 앞에서 했던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부정한 깨끗하는 재물과 부정한 자를 심판하시고 또 20장에서는 아까 불순종했던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이 죽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고 21장에서 또 불만불평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형벌을 받아갖고 에돔 땅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고 또 장대 위에 구리뱀을 보고 살아나고 하여튼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이 나타나고 뭐 형벌이 나타나고 어쨌든 계속 죽어가는 사건이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한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내가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부인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정한 규례와 법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난지 그래서 15장부터 21장까지가 거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얘기 다시 말해 계속해서 죽어가는 얘기예요. 죽어가는 얘기 심판받는 얘기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거룩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훈련시키고 22장 되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40년 걸려서 40년 걸려서 모압에 도착했는데 이 모압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압의 왕인 발락이 선지자인 발람을 초청하며 대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시키는데 오히려 선지자 이 발람은 저주하러 갔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3번 축복하고 또 4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발락이 어떻게 하냐 여자들 미인계를 써가지고 그들이 음행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모압뿐만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도 같이 그 지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또 싫어서 그들이 음행하게 만들어서 그것에 걸려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연병으로 24,000명이 즉사하고 이 일의 문제성을 발견한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비느하스가 음행한 자를 다 죽여버리고 결국은 이 음행하게 만들었던 이 미디안을 치라고 명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모압에서 마지막 심판이 끝나면서 모두가 이제 땅 속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광야에서 자신의 흙으로 자신의 시체가 이제 흙으로 가고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백성을 축복하시고 끝까지 언약을 성취시킬 것이라는 내용이 동시에 모압 평야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발람이 이제 저주하라고 했는데 축복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들에 대한 사랑 비록 그들이 모압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세대가 바치는 60만 명이 그냥 소멸하고 진멸하는 사건이 있지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이 변함없음을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다른 신들과는 틀린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또 23장 19절 잠깐 볼게요. 민수기 23장 19절 광야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발람이 노래를 지어서 하기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노래하는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은 절대 한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지 그것을 부인하고 또 도전하고 반역하면 40년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모압 땅에서 이제 모든 재훈련이 끝나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를 했을 때 몇 명입니까? 60만 1,730명 아까 전에 60만 3천 몇 명이었죠? 3,550명인데 거의 숫자가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60만 명이 인구조사를 다시 해봤더니 인구는 그대로인데 그 안에 사람은 다 얼굴이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얼굴이 바뀌고 그들의 후손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도저히 도전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26장이 뭐냐? 제비를 뽑아서 땅을 이렇게 분배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망을 갖게 합니다. 저 가나안 땅에 가서 바로 저 지역, 저 땅이 바로 우리 지파에게 준 땅이구나라고 명확한 목적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비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라고 하시고 또 레위 지파 숫자를 다시 계산하실 때 숫자 똑같아요. 완전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할 수 있는 완전한 군사로서 완전히 바뀝니다. 어떠한 불순종이나 어떤 물러섬이 없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쓸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완전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이제 땅을 이제 분배하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므낫세 지파 중에 한 족속이 아들이 없어요. 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이 제비를 뽑을 때 우리는 아들이 없어서 땅을 갖지 못하지 않냐, 이런 이제 딸들이 모세에게 얘기를 하니까는 모세가 수락해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땅을 정해 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습, 그러면서 그 다음에 누가 여기를 인도할 것이냐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시고, 28장에서는 이제 그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절기를 지키는 제물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다시 교육시키시고, 30절에는 서원에 대해서 다시, 이거 다 했던 내용이죠, 앞에서. 그렇죠. 재교육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죽어갔던 사람들한테 교육했던 내용을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교육시킵니다. 31장에서는 미디안을 정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정복이, 아까 전에 그 미디안이 누구냐면 25장에 보면은 모압과 더불어서 음행을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게 만들고,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했던 그 미디안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셋바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세대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안 하고 여자들을 살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얼마나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지,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말을 안 들은 걸 책망하고, 그다음에 전리품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알려주면서 다시 재교육하는 겁니다. 재교육. 그리고 32장에 보면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할 때 모세가 아직 책망을 하고, 왜 벌써부터 그러냐, 두 지파가 협상하게 되고, 또 모세가 제안을 수락해가지고 요단강 동편 땅을 이제 분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33장은 민수기에 보면 애굽에서 요단까지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다시 가나안 땅의 경계, 제비 땅에 뽑아서 대표자를 불러서 땅에 대한 확실한 분깃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분깃 안에 레위인들이 12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분깃을 또한 성읍과 들과 도피성을 나누고, 이 도피성에선 억울하게 살인한 사람들에 대해서 살려줄 수 있는 이 은혜의 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슬로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여자들 상속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므낫세 지파들이 여자들인데,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안에 그 여자들이 분깃을 받았는데, 그 여자들이 시집장가 막 가면은 어떻게 돼요? 므낫세 지파에게 분깃해준 그 땅이 다른 지파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 있는 남자들이, 맞아, 슬로바드, 우리 이제 여자들만 남은 그 슬로바드 그 식구들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 땅덩어리가 줄어들지 않냐, 얘네들이 다 시집가 버리면 우리 땅 줄어들지 않냐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시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 안에서만 시집가. 그래서 이 땅을 보존해주는, 그러니까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확실한 목적성을 나눠주시고 공정하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의 민수기, 이 세대 민수기를 통한 이 세대 교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 막 박스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축복은 여호와의 주권에 달려 있고, 또 심판과 은혜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은 절대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이거 다 죽어버리면 어떡해, 걱정. 하나님은 다 그 뒤도 계획하시고, 그 뒤도 은혜로서 그 대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민족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을, 그들의 이제 심판받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광야의 불밤에, 광야의 역병에 땅이 갈라지고 이런 걸 보면서 자란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가지고 달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민수기고, 그래서 민수기에서 훈련, 불신앙이 불신앙.